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앞선 7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사실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좀 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다라고 7장에서 얘기했고요.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살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이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참여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3절의 말씀처럼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자원하여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오늘 새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는 단어이고 대부분은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특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7장 말씀을 좀 되돌려 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디도의 방문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디도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성도가 다른 성도를 구제하는 일은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다른 성도를 구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오병이어와 같이 한 아이가 먹고 그칠 정도의 도시락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기적을 보고 가장 큰 감동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갖다 준 제자들? 저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바친 한 어린아이가 가장 큰 감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바친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팍팍 긁어 모아봐야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이 특권에 동참하고자 자원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바쳤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바쳤다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이 돈을,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불러지는 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맨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렇게 오늘날은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그런 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사역자들이나 삶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케도니아 교인 모두 사역자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였기 때문이죠. 삶을 드리는 것은 성도 중에 일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구제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내 수중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내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을 드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바울은요, 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미 시작된 그 은혜로운 일, 구제 사역을 이제는 완수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로 파송될 이 디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믿음, 말솜씨, 지식, 열성,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 모든 것에서 뛰어납니다. 여기 뛰어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이 흘러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뒤에 오는 문장은요,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 일에 얼마나 열성을 보이는지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도 이제는 당신들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헌금, 구제 헌금을 바치는 일을요, 자기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헌금이나 헌신은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전해주면서 당신들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 권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겨진 몫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 은혜로운 일에 참가해야 하는지, 동참해야 되는지 9절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자리에 계신 분이었지만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허망한 죽음 앞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구제일에 제가 여러분께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작년에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품었던 그 열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이 일은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구제하기를 시작했던 일, 이것은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완성시킬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첫째, 기쁜 마음으로 해라.
다시 말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억지로 헌금하지 말아라. 억지로 헌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을 주었습니다. 둘째,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없는 것을 억지로 요청하시는 분 아니시다. 그러니까 너희 형편에 맞게 그렇게 누가 많이 하면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형편에 맞게 헌금하면 된다. 사실 이 두 번째 원칙을 듣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힘에 넘치게 자원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칙,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힘에 넘치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만 지금 구제하는 일에 이 뜨뜻미지근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것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넉넉한 당신들이 쪼들려 있는 다른 교인들을 도와준다면, 또 여러분들이 쪼들려 있는 어떤 상황에서 넉넉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형,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이 평등해 보이시나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요, 정말 불평등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불필요한 사치를 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함이 있음에도 그 필요한 것조차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 정말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정말 그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그것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나누고 있지 않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전 세계에서는 8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요, 또 반대편에서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그냥 늘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또 자매가 자매를 서로 돕고 돌보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지체가 있으면 좀 부족한 지체에게 채워주기도 하고, 또 언젠가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넉넉한 지체가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넉넉한 지체가 그를 채워주기도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이것을 또 증명하여 줍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다. 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진짜 한 몸, 진짜 한 공동체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바울은요, 이 구제의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디도와 더불어 두 형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디도를 포함한 이 세 형제를 위한 이 바울의 추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이 추천장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당신의 추천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 바울은요 디도와 두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추천장을 써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디도 마음에요 바울과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디도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디도는 이 바울의 권유, 디도 다시 한번 고린도에 가겠어? 이 권유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길, 복된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디도의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디도와 더불어 두 형제를 함께 보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이 한 형제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요. 또 22절에 또 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형제들이 누구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조합해서 몇몇 사람을 후보로 거론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정말 딱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구다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디도를 제외하고 이 두 형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설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고 또 여러 교회가 바울 일행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웠으며 또 바울 일행과 더불어 이 은혜로운 일, 구제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형제는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해서 바울은 이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디도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이렇게 추천하니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 이들이 파송하는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을 환대해 준다면 그 소식이 이 교회에 들려올 것이고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해 줬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천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내용은 이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추천하면서 우리가 이 구제 사역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구제 사역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제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고린도교인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은다면 나는 그 헌금이 갈 때 내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편지를 쓰겠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자기는 그 일행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편지를 쓴다면 자기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도 그 일행으로 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구제 헌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조심조심했는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늘상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 마음은 쉽게 상해버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돈을 다루는 일 앞에서는요 정말 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늘 조심조심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라면 믿을만해 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새롭게 담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도 사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수고 덕분에 이 재정 때문에 분란을 겪은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일을 맡으신 분들께서 디도와 또 이 두 형제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주셔서
부족한 저와 더불어 이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한 사람을 겨우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로 섬길 때요,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또 감히 제 짧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또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민감하게 조심하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의 같은 문제 같은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이 일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주면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충성스럽게 섬길 때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선한 일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이 공허한 죽음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몸 된 지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모른 척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몸 바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는 예수님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